말씀 보자 말씀이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말씀 보자 말씀이다 내 영혼의 양식 말씀 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 안 본다면 그 맘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 안 본다면 그 길을 어떻게 알까? 말씀 보자 말씀이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말씀 보자 말씀이다 내 영혼의 양식 말씀 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 안 본다면 그 맘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 안 본다면 그 길을 어떻게 알까? 말씀 보자 말씀이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말씀 보자 말씀이다 내 영혼의 양식 말씀 보자 내 영혼의 양식 말씀 보자 꿀보다도 더 단 말씀 보자 내 가난한 영혼을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날 구원하소서 나약한 마음이 시험 들게 마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쳐만 가는 날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가족안에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 할렐루야. 오늘도 또 우리 금요기도에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네요. 찬송가 320장,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소리가 또 끓는데요. 스피커 소리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부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우리 찬송 323장 우리 한 장 더 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네, 우리 복음성과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또한 우리 따르며 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제단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우뚝 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아버지를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이 제단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구원함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재단을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찾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또 손길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어짐을 우리가 또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제단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40절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수행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시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바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 이제 길갈로 이제 오게 됐을 때 왕을 호위해 가지고 이제 함께 건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면은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전부와 이스라엘의 절반이 다윗 왕의 이 귀환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라기보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좀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성을 띈 그런 리더격인 사람들이 따라왔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어떤 그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함을 이제 고하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전체가 따라왔고 이스라엘은 절반만 따라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비밀리에 다윗 왕을 이제 모셔오는 이 일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그 10개 지파들은 잘 몰랐고, 유다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 쪽 요 2개 지파 빼고는 거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잘 몰랐고, 그저 그 근처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알게 된 사람들 정도만 같이 동참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10개의 이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유다 지파 이 비밀리에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42절에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니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왜 우리한테 화내냐는 거죠.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부당하다. 우리가 뭐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뒤로 더 챙겨주는 것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분을 내냐? 유다 입장에서는 전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더 뭐 얻어먹는 것도 없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지 말아라. 근데 결국 이 10개의 지파와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신경전은 이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유념하셔야 돼요. 이 지파들 간의 어떤 이런 경쟁적인 구도는 계속 이제 끌고 가게 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지면서 분열 왕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 왕을 모신 것은 같은 혈통,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뿐이다. 너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진정을 시키면서 오히려 유다 지파 입장에서 더 강변도로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이 어떤 강대강 이 구도에서 전혀 뒤지질 않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몫을 가졌다. 43절에 보면은 우리는 왕에 대해 다윗 왕에 대해서 열몫을 가졌다라고 이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제 항변을 해요. 그냥 혈통적인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세우는 종친이라는 말을 은근슬쩍 던지는 유다 지파 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열몫을 어떻게 보면은 가졌다라는 말로다가 숫자적인 우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10개 지파가 모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가 모이는 것보다야 훨씬 더 수적으로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 자신들이 유다 사람들보다는 더 다윗에게 힘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될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에게 힘이 된들 뭐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열몫을 한다. 12지파 중에 열몫이라는 어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중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 너희들보다는 다윗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이제 다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다툼이 드러나는 일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왕의 귀환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유다 지파만 했기 때문에 그게 섭섭하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상은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이 지금 이 유다 지파와 10개 지파 사이에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 싸움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에게 이제 유리한 걸 내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종친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인 우위, 열몫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내용에서 보면 이제 그 43절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좀 더 강경했다라는 말로다가 43절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요 타이밍에서는 유다 지파 쪽에서 좀 더 목소리가 강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종친이라는 그 말과 또 지금 현재 다윗이 속한 지파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서로가 지금 다윗에게 힘이 되고 다윗과 더 가깝고 뭔가 비중이 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처럼 막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조금만 뒷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피난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냥 지금 유다 지파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두 부류가 다 따지고 보면은 압살롬 쪽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다윗을 배반하고 사실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피난길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나 유다 지파 종친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다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똥 묻은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너가 더 냄새 난다고 싸우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볼 때 니놈들 둘 다 똥 묻은 건데 자기들끼리 덜 더럽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다윗이 볼 때는 그냥 반역자들이에요 사실은 둘 다. 지금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지금 이들을 품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두 부류는 사실 다 반역자들이고 배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품고 지금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품고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인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윗을 마치 왕으로서 계속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서로의 위치를 가지고 지금 다투는 형국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더 주도권을 이제 줄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사실 냉정하게 보면 두 부류가 다 다윗을 배반했던 배신자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이제 벌어집니다. 서로 이제 변론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워놓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따지고 있는 누가 더 공이 크냐, 누가 더 공덕을 쌓느냐, 뭔가 이렇게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싸움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그 사고방식은 사탄이 주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공로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도 없지요. 누가 더 크냐라고 사실은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크냐, 뭐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에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뭐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어놓을 공로가 우리에게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자체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결과지 어떤 제자들에게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을 안 벌였겠죠.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인데 마치 자기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을 벌인 것은 어떤 근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현실도 들여다보면은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 지지 않으려고 기싸움들을 많이들 벌이고 있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움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더 가지고 오려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많은 경쟁적인 어떤 그 싸움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경쟁과 다툼이 불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주도권,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뭔가를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한다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아무 공로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싸움들을 벌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에 불과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 뭘 그렇게 잘나서 우리 스스로가 뭘 주관하고 뭘 주도합니까? 항상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징표인데, 저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반성을 하고 우리의 이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자꾸 내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악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가 가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그렇게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죠. 항상 그런 면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40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게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일화 중에 유명한 게 있죠. 자기 재산 모두 기부해서 병원을 유지할 때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펼쳤는데, 자기 고향 땅에 이제 가서 이제 모금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모든 친지들, 모든 또 사람들, 언론들이 기차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슈바이처 박사를 맞이하는데 모두가 다 1등 칸에서 내릴 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리질 않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쪽 3등 칸에서 남루한 한 남자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데 바로 슈바이처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왜 1등 칸을 안 타고 왜 3등 칸에서 내리시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서 타고 왔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슈바이처 박사의 내면, 그분이 얼마나 낮은 곳을 지향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인데, 우리들의 삶에 이런 낮아짐,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하는 자세와 정신이 없으면 1등 칸은 내 거야. 1등 칸은 내 거고, 가장 좋은 건 내 거고, 가장 빛나는 게 내 거고, 언제나 편안한 자리가 내 거고, 그 마음과 그 마음가짐은 결국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런 그 싸움들, 이런 싸움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신호탄이에요. 이게 신호탄이 돼가지고 결국 열왕기하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은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어떤 그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반란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20장이 그 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금 아들 반란 잠재워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세바에 대해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불량배라고 표현을 해요.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마침 그 타이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다 지파랑 그렇게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상황에 세바가 마침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이에요?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은 여러분들 사울의 지파예요. 다윗 바로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울 왕가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 왕권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은근히. 그러면서 뭔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불량배 같은 이 세바가, 베냐민 사람이었던 이 세바가 바로 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다. 옛날 성경에 난류라고 표현을 했어요. 난류, 가치 없는 자, 불량배. 뭐 등 팔뚝에 막 용, 호랭이 그려놓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런 느낌이죠, 불량배. 가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화 형식으로다가 지금 세바를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다 만약에 뭐 군대 장관 세바가 아니면은 뭐 정치인 세바가 이렇게 했으면 무슨 정치적인 뭐 명분이나 대명분이 뭐 있는 듯한 반란처럼 느껴지는데,
반란자가 불량배라고 딱 써놓으니까 뭔가 이 느낌이 뭐냐면은 이 반란 자체의 가치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그냥 어떤 명분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냥 정당성도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이 반란에 대한 어떤 가치에 있어서 그냥 완전히 그 평가 자체를 그냥 절하시켜 버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세바가 어떻게 보면 참 기회를 잘 타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탁 치고 들어가면은 10지파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는 세바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그 타이밍을 잘 찾아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은 세바가 나팔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백성들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세바가 그냥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을 지금 왕이라고 말을 안 하고 지금 이세의 아들이라고 지금 비하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을 호칭을 하는데 그냥 이세의 아들이라고 그냥 평가 절하시켜 버립니다. 그냥 이 세바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력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다윗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상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와 함께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힘을 세바에게 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압살롬 반란 때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를 했었어요. 동조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압살롬이 죽고 쿠데타가 이제 실패하니까 그때는 다시 다윗에게 들러붙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냥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같이 동조했던 세력들인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야 뭐 하고 있어? 빨리 다윗 모셔와. 갑자기 순식간에 또 돌변한 거예요. 이 19장 10절 보면은 압살롬으로 갈아탔다가 다윗으로 지금 다시 갈아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셔다 놓고 지금 막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밀리는 듯한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제 계산기가 또 돌아가는 거야. 계산기가 또 두두둑 하다가 그참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또 합류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에서 다윗으로, 다시 다윗에서 다시 세바로 갈아타는. 자식이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토사구팽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유다 지파가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은 정말 찬밥 신세가 되겠다. 아무리 봐도 왕의 종친이라고 하는 저 유다 지파 쪽으로다가 다윗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 된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놓고 보면 우리가 10몫인데 우리가 10몫을 가지고 있고 저쪽은 2몫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왜 우리가 억울하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세바와 같이 힘을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판을 엎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바의 반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라는 왕을 우리가 굳이 왜 지지하냐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할 필요 없이 열몫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새롭게 세바라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인데, 결국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중도에 지금 중단해 버리고 요단강에서 바로 세바로다가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그 변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절이 1년 뒤에 일어난 변절이 아니라 또 한 달 뒤에 일어난 변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유다 지파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논쟁 벌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 굉장히 짧은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반란입니다. 그 속에서 충성의 대상이 다윗에게서 세바로다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바는 우리가 지금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량배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불량배고, 그러한 그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충성심이라는 것이 갈대와 같고 어떤 명분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량배라는 세바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장군이나 정치인의 어떤 대의명분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몫이라고 하는 그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결국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결국 이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는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바의 반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충성의 대상에 대한 그런 그 갈아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과 그런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윗을 따랐다가 또 압살롬을 따랐다가 또 다윗을 따르려고 했다가 다시 세바로 갈아타는, 이게 낯선 모습이 아니죠. 정치판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정치인들이 쉽게 뭐 철새처럼 판을 옮겨 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이익이 되는 곳으로 줄을 서는 그런 정치인들처럼 지금 우리들의 이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지시는 상황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집니다.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주시는 십자가들을 거부하고 그 십자가를 던져놓고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직분이라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거부하고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99년을 자라다가 1년을 변절하면 그 충성은 흐려집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죽음까지 가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 너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는 거예요. 3.1 운동할 때 민족 대표 33인 얘기가 있습니다. 백업 요원이 15명 있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48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48명 중에 변절자들이 뭐 다
변절하고 만에 한용운 선생만 변절하지 않았다라는 한간의 말들이 떠돌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알아보면은 민족 대표 48명 중에 변절자가 5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5명.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에 충성했던 사람들 중에도 변절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변절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어깨 위에 주시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내가 외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충성인데, 시류에 따라가고 환경에 따라가고 판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세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중요한 그 부분에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그렇게 사울은 죽이려고 했고, 반대로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손으로다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이 다윗에 대한 충성이었고, 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윗의 충성이에요. 우리의 삶에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충성하셔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서 거기에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 사람을 따라 결정하면 안 돼요. 세바를 선택할까 다윗을 선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심사숙고가 없이 결정되어지는 인생은 세바와 같은 선택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을 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걸어갈 때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지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그 레일을 걸어가면 안전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바와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몸된 교회의 또한 소중한 직분들, 정말 우리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몇 년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자도 여호와시고 우리의 생명을 또한 아버지 부르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사명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의 몸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또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또 생각으로, 우리들의 또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행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또한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지금의 마음과 또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끝까지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류에 따라 판세에 따라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세상으로 바뀌고 돈으로 바뀌고 권력으로 바뀌고 향락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통화를 하실 정도로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되셨고요. 아직 목소리는 아직은 그래도 좀 기력이 없으시고 며칠간은 병원에서 이제 좀 회복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래도 조금씩 차도가 있으신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준이 자매도 오늘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텐데 우리 전준이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선길님의 또 항암 치료 과정을 위해서 우리 김지영 씨 부친 되시는 김선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재영님, 김재영 집사님도 손가락 수술을 30일 날 하셨는데 우리 김재영 집사님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정순 권사님 오늘 밴드에 잠깐 올렸는데요. 지금 어머님께서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원체 지금 유방암 수술도 하셨고 또 고관절 대퇴부 고관절 수술도 이제 과거에 하셨고 여러모로 다 지금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또 지난번처럼 좀 이상 또 징후가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호스피스 병동으로다가 이제 옮기셨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많이 또 힘쓰고 애써 오셨는데 하나님의 또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님 정금옥님을 위해서도 집사님이십니다. 정금옥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같은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병선 목사님 또 병환 중에 또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폐렴으로 인한 손상된 그 모든 폐와 또 심장의 기능들 다 하나님 간섭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또한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사모님을 위시해서 모든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김선일님을 기억해 주시고 김성길님에게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이 암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김재영 집사님 또한 손가락 수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한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정상적으로 또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창조되어지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소중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속에서 아버지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전준이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전준이 자매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술한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또 아버지 치료의 이 모든 시간들을 또 아버지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정순 권사님, 우리 정금옥 집사님의 그 육체를 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연로하신 몸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가 부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쇠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어머님의 그 모든 육체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권사님의 아버지 그 애틋한 마음을 받아주시며 어머님의 간병을 위해서 아버지를 기도하며 아버지의 눈물로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권사님 더욱더 하나님 강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그 모든 호스피스 공동에서의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의 또한 아버지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님과 아버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또한 회복의 역사가 더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우리 교회에 환우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밤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들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또 신축을 위해서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도 협력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많은 또 관심과 또 많은 헌신 속에서 이번에 또 이 건축 작정이 또 이루어지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 과정에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때고 교회적으로 많이들 제단에 엎드려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그 신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들 영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과 뜻이 어디있는지 믿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이 모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제단이 참으로 하나님 핏값으로 주님 세워진 제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충성됨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재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미약한 가운데에도 우리를 또한 아버지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러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재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 결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 재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광들이 드리워지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재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재단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충신교회가 또 교육관 신축과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우리 힘든 이 길들을 또 선택을 하고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또 이번 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충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꿈과 비전을 또한 아버지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러한 또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유옥합 깨어 부은 귀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구차한 중에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작은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충신교회가 아름답게 이 일을 또한 시작하고 또 끝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주일날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